안녕하세요. 태주쌤의 인문학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섭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중자, 고양, 섭정, 경, 불긍수야, 연, 엄중자, 졸비, 빈주질에 이걸어. 자, 엄중자가 한사코 양보를 했다. 이때 양자는 물리치다, 양보하다는 뜻인데요. 엄중자가 그 100일이나 되는 막대한 황금을 바치려고 했죠. 그러자 섭정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엄정자는 물러나지 않고 한사코 또 이를 물리치려 하였다는 것이죠. 즉 물리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정자가 극구 주려고 했지만 섭정은 끝내 경자 마침내 경자죠. 그래서 끝내 수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긍자는 즐길 긍자인데 뭐뭐 하려고 하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정은 끝내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중자는 끝까지 빈주 손님과 주인의 이해를 갖추고 떠나왔다. 자, 이 손님은 엄정자죠. 주인은 섭정이니까. 즉, 그 손님으로서의 그 어떤 그 예의는 다 차렸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 손님과 주인, 그 부탁하는 사람과 또 부탁을 받는 사람 간에 그런 그 청탁을 하고 또 거절할 때도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했다. 단칼에 끊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해를 갖춰야만이 설사 그 청탁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서로 감정이 안 상하는 거죠. 그러기에 훗날 엄중자는 이 섭정에 의해서 자신의 원수를 갚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어떤 격식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굳이 섭정모사 기이장 제폭 섭정왈. 굳이는 자 한참 뒤라는 뜻이죠. 오래를 굳자니까 한참 뒤에 섭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자, 기자는 이미 기자요. 이미 장례를 마치고 그 상복을 제거하다 벗었다는 거죠. 상복을 벗은 뒤에 섭정이 말했다. 차후 정내 시정치인 고도의 도 이 엄중자 내에 세우지 경상야 불언천리 왕거기 교신이라. 자, 차후는 안타깝구나 또 이렇게 줍니다. 자, 이것은 독백입니다. 자기 혼자 말하는 거죠. 즉 이 엄중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홀로 말하고 있는 독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섭정 나는 바로 시정, 그 저작거리에 있는 시장 바닥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고도, 이 고자는 두들 고자입니다. 옛날에 그 가축을 잡으면서 그 칼을 두드렸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칼을 들고 짐승을 잡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도 그런데 엄중자는 누구냐? 제후의 경상이다. 경상이라는 것은 어떤 재상 정도의 어떤 반열이 있는 사람이죠. 그 제후의 재상이니까 대부 정도 되겠네요. 그 제후의 그 재상 신분으로 불언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아주 멀리서 이때 거기는 수레와 그 말인데요. 그 이 왕자는 우리가 왕림하다는 말 많이 쓰죠. 뭐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임자는 임하다 어디에 대해 이르다고요. 왕은 자신의 몸을 굽혀.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누추한 집까지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다. 왕림해 주셨다. 즉 자신의 몸을 굽혀 이게 왕자는 몸을 굽히다는 뜻이죠. 수레를 직접 몰고 와서 신은 자 이 섭정이 자신을 낮춰서 그 소신과 사귀고자 멀리서 자신이 몸을 굽혀 직접 수레를 몰고 찾아왔다. 너무 황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 나는 시장바닥에서 칼을 들고 짐승을 잡는 백정일 뿐이다. 그런데 엄중자는 바로 제후의 재상 신분으로 천리를 멀다 않고 몸을 굽혀 수레를 몰고 찾아와 나와 사귀었다. 자 얼마나 황송한 일이냐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좀 전에 말했던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 등 가축을 잡을 때 칼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이 주나라의 명재상이었던 강태공이 때를 얻지 못했을 때 처음에 조가라는 어떤 저작거리에서 소를 잡는 일을 하였고 뒤에 위숫가에서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왕이 위숫가에서 사냥을 하다가 낚시질을 하고 있던 이 강태공을 만나서 말을 나눠보고는 크게 기뻐하여 수레에다 태우고 함께 돌아와 스승으로 섬겼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고도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지 소이대지 치천선의 미유 대공 가히 칭자. 그런데 이 내가 그 그를 대우한 것은 지극히 또 너무나 그 천하고 그 예의가 드물었다. 예의를 갖춤이 드물었다. 그래서 너무나 박하였고 가히 칭자. 칭은 자 일컫다 또 알맞다는 뜻이죠. 그에게 알맞을 만한 즉 이 나에게 그 부탁한 누구죠? 이 엄중자죠. 이 엄중자가 나에게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하였는데 나는 지금 그를 대우함이 너무나 야박하였고 그에게 어울릴 만한 아까 경상이라고 했죠. 제후의 경상이라고 하니까 대부 정도 됐죠. 대부의 신분에 어울릴 만한 그 대공, 크나큰 공도 하나 세우지 못했다. 즉 대부가 나를 그만큼 대우를 했으면 나도 그 대부의 그 어떤 지위에 알맞을 만한 어떤 공훈을 세워야만이 서로 신분이 대등해지는 거죠. 너무나 지금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황공한 대우를 받았고 이 엄중자는 그에 상응할 만한 대우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빨리 공을 세워야겠다는 거죠. 이 엄중자가 제가 볼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뭐 바로 자신을 위해 연수를 갚아주지는 못하지만 이 섭정의 어떤 인간됨을 알고 내가 이렇게 대우를 잘 해주면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분명히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황금 100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진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엄중자 봉 백금 위 친수 아수 불수 연 시자 도 심지정해라. 자, 엄중자는 그 황금 100량을 총에 100량이 아니죠. 100일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100일. 그리고 이걸 이제 양으로 따지면 2000량입니다. 2000량. 현재 가치는 50억 정도 되죠. 이 황금 이 100일을 주며 친 어머니죠. 어머니를 모친을 위해서 그 장수를 빌었다. 축수를 하였다. 나는 비록 그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렇게까지 이 엄중자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다만 이 섭정 나를 알아주면 깊이 알아주었기 때문이다. 즉, 이 심정, 이 섭정이란 사람의 인간됨을, 이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엄중자가 황금 100일을 들고 와서 이렇게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섭정도 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고맙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그 돈을 안 받았지만 나는 그 마음은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자가 나를 깊이 알아준 것이라고 지금 믿은 거죠. 다시 한번 번역을 정리하면 엄중자는 황금 100일을 주며 어머니를 위해 장수를 피로 주었다. 내 비록 그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다만 나를 깊이 알아줬기 때문이다. 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어떤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에 감격을 한 것이죠. 부현자 이 간분 애자지의 이 친신 궁벽지인 이정도간특 무견이 2호. 자, 현명한 사람이 엄중자를 가리킵니다. 이 현명한 자가 간분, 분노를 느껴 애자는 지금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의 심정이죠. 그 노려보는 그 뜻을 가지고 써있는 원문을 가지고 지금 이 엄중자가 그 현무에게 원한을 느낀 거죠. 현무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왔는데 그래서 이 어진 사람이 그 분노를 느껴 원한의 심정을 가지고 그 몸소 그 궁벽한 사람, 즉 아주 궁벽한 곳, 아주 산골이라든가 이 촌에 사는 사람 우리가 궁벽지인이라죠. 궁벽한 곳에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믿어 주었으니 섭정 이 내가 유독 어찌 그 침묵을 하면서 그칠 수가 있겠는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으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처럼 어진 사람이 분노를 느껴 원한의 심정을 가지고 이 궁벽한 곳에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믿어 주었으니 내 어찌 침묵을 지키며 가만히 있을 뿐이겠는가. 자, 여기서 이 독자하고 이 이자는 서로 호응이 돼가지고 뭐할 뿐이겠는가. 더한 일도 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 가만히 침묵하면 안 된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알아줬으니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를 갚으러 떠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 전일 요정 정 도이 노모 금이 천년종 정 장위 지기자 용이라. 자, 또 그 전날은 이제 예전에 엄중자가 찾아왔을 때 말이죠. 엄중자가 예전에 찾아와서는 그 섭정에게 나를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이 나는 다만 늙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 엄중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노모께서 지금은 천년 그 하늘에서 내린 어떤 그 천수죠. 천수를 누리다가 삶을 마치셨으니 나는 장차 지기자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쓰이겠다 또는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용자는 뭐 쓰일 용, 뭐 일을 하다 뜻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또 전날 그가 나를 필요로 하였으나 나는 다만 늙은 어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께서 이제 천수를 누리다가 삶을 마치셨으니
나는 앞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하리라. 자, 이렇게 결심이 섰습니다. 내수, 서지, 복양, 견엄중자왈, 전일 소위, 불어, 중자자, 도의, 친제. 자, 그래서 마침내 그 서쪽으로 복양으로 가서 복양이 서쪽에 있는 거죠. 즉 자기가 살던 곳의 기준으로 하면 그 복양이 서쪽에 있다는 거죠. 복양은 오늘날 그 여러분 그 하남입니다. 하남. 그 하남 정저우 근처에 있는 황하강 옆에 있는 복양이 이제 여러분 복양하면 그 은어, 은어 발굴지예요. 즉 옛날 은나라, 상나라의 도읍지가 있던 곳이 바로 이 복양이죠. 그래서 복양에 가면 이런 어떤 그 갑골문자라든가 그런 그 박물관의 그런 유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쪽 복양으로 가서 엄중자를 만나 말했습니다. 옛날에 그 당신 이 중자에게 내 몸을 허락하지 않은 까닭은 다만 어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풀이하면 그래서 마침내 서쪽 북양으로 가서 엄중자를 만나 말했다. 전날 당신께 제 몸을 바치지 않은 까닭은 또는 제 몸을 허락하지 않은 까닭은 다만 어머니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단지 그 이유가 하나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는 거죠. 금불행이 무이 천년종 종자 소욕 부구자 위수 청득 종사언이라. 자, 이제 불행하게도 어머니께서 그 천수를 누리시다가 삶을 마치셨습니다. 중자께서 그 원수를 원수 구자입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는 바의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가? 청컨대 그 일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종사라는 것은 그 일을 내가 맡고 싶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불행히도 어머니께서 천수를 누리다 삶을 마치셨습니다. 중자께서 원수를 갚으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제게 그 일을 맡겨 주십시오. 엄중자 구고할 신지 구 한상 협루 우 한군지 개부야 종족 성다 거처 병이 심설이라. 자, 그러자 엄중자가 그 구는 갖추다는 거죠. 자세하게 아뢰었다. 자, 내가 그 한나라의 재상 협루와 원수가 되었다. 이 협루는 또 한나라의 군주인 계부 작은아버지이다. 이 종족의 이 성도 아주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서 이 거처, 이 협루가 사는 이 거처에는 그 호위하는 군사들이 매우 삼엄하다. 즉, 이 군사를 쫙 깔아 놓았다는 것이죠. 이 설자는 이 설비하다, 설치하다, 베풀다니까 그 거처하는 곳에 그 호위병들의 어떤 경비가 아주 물샐 틈 없이 삼엄하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자 엄중자는 자세하게 말했다. 내 원수는 한나라 재상 협류요. 협류는 한나라 군주의 숙부이기도 하고 일족이 번성하여 그 수가 많으며 머무는 곳에 경비가 매우 삼엄하오. 신욕 사인 자지 중종막 능취 금조카 행위불기 청익 기거기 장사 가위 조카 보익자. 자, 이건 이 신자는 엄중자죠.
자, 나는 사람을 시켜서 이 협로를 찔러 죽이고자 하였지만 무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취할 수 없었다. 끝내 그 일을 이룰 수 없었다. 성공할 수 없었다. 지금 조카는 이제 그 상대방이죠. 그 섭정이죠. 지금 조카께서 다행히 불기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내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조카께서 그대께서 다행히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 청컨대 그 거기 어떤 수레와 말을 보태고 또는 수레와 말 또는 장사 그 힘 있는 장사들을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태면 조카에게는 도울보 도울이기죠.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풀어야 돼요. 거꾸로 그 조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수레와 말이나 장사들을 보태기를 청하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사람을 시켜 그를 찔러 죽이려 하였지만 못사람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소. 지금 당신이 다행히 나를 버리지 않으니 청컨대 수레와 말과 장사들을 보태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